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들 이곳에 모여 말씀을 공부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시는 음,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도 동행하시어 저희의 삶으로 말씀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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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구약 성경 그 오바댜 제가 자꾸 하도 오바들 자꾸 오바마로 그래 혹시나 하다가 또 오바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 이 오바댜의 한 장이고 이제 에돔에 대한 그 심판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전에 잘 안 외워질 때 오예 이래 가지고 이제 오바댜 에돔 심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쨌건 오바댜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장으로 됐고 이게 장수는 한 장이지만 뭐 한 장이라고 해서 이게 가벼운 내용 또 무슨 또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걸 다루는데 이것을 특별히 소홀히 해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럴 때 뭐 대예언자들은 더 훌륭하고 소예언자들은 덜 훌륭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분량에 따라서 내용이 많아서 대예언서 이라고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예언서 그러지 뭐 사람의 능력이나 그것은 뭐 그 따지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오바다가 일장으로 되어 있지만 일장으로 돼서 오바다를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먼저 이래 보시면 오바다는 누구인가? 하여간 성경에 이 오바다 구약 성경에 총 한 11명 혹은 뭐 12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11명이 나오는데 이 11명을 아무리 봐도 이 오바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바다는 다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오바다하고도 겹치지 않는 이제 그런 예언자인 오바다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출신 예언자이면서도 이 사람은 에돔 왕국의 멸망만 선포를 했죠. 물론 뒤쪽에 가면 이제 에돔 왕국이 멸망되는 것이 곧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그 비판적으로 이렇게 좀 주장하는 사람들은 좀 국수주의적 내용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외국에 대한 심판만 선언했지 적어도 유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죄도 당연히 심판을 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심판은 없고 이제 외국에 대한 심판만 있으니까 이건 조금 이상하지 않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바댜가 활동하던 역사적인 배경이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주전 587년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이다라고 단정적인 표현은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봤을 때 확실히 이것은 그 주전 587년 바빌론에게 유다가 패망할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 적어도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 그리고 그 지켜볼 때 에돔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게 다 봤던 사람이라는 거죠. 봤던 사람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분, 분노가 있었던 사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전 587년 예루살렘 점령 사건 이 전후로 해서 이 오바댜는 예언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거기 저 오바다의 이제 활동 역사적인 배경에 그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그 에돔 사람들의 개입이 참사에서 살아남은 사람, 그 에돔이 원래 형제 국가인데 그 우리가 아는 대로 형제 국가인데 근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얘들이 그 바벨론을 도왔다는 거죠. 바벨론에게 군대를 이게 보내주고 그렇게 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인들은 특별히 오바다는 그걸 이제 너무 이제 분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에돔 사람들의 개입이 그 참사에서 살아남은 유대 사람들에게 정말 깊은 상처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좀 여러 군데 나와요. 거기 이제 에스겔 25장 12절 14절 그 찾아보시면 거기 이제 에돔의 죄에 대해서 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35장 1절에 15절 35장 전체인데 여기서는 그래서 에돔이 황무하게 된다.
근데 완전히 망해버린다. 이제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편 130편 7절 혹은 7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이 당시에 에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 기뻐했기 때문에 그 시인이 이제 저주하는 화를 선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유다인들에게는 적어도 형제 국가인 에돔에 대한 그 배신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깊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힘들 때 북한이 해코지를 했다? 아, 이거는 도저히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 반대로 북한이 위험할 때 우리가 해코지를 했다? 아마 북한 사람들은 뭐 우리를 적보다도 더 원수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 간에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뒤로도 나오겠지만 그첫 번째 단락에 나왔죠. 첫 번째 단락 거기 보시면 파괴를 당할 때 셋째 줄을 보시면 예루살렘 침공당할 때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죠.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노려서 약탈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 유대 남부 지방 소도시들을 완전히 약탈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형제 국가인 에돔이 도주로를 차단하고 유다 백성을 붙들어 가지고 오히려 바벨론에게 넘기는 일까지 하고 심지어는 매매상들, 그러니까 인신매매까지 하는 이제 그런 만행을 이제 일삼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유다 백성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이제 느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마지막 단락 그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국 그 에돔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러 과정을 거쳤다가 결국에 그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는데, 영국 성지순례를 혹시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요르단의 페트라 그 저 우리 많이 가는 페트라 그 페트라 가면 이게 이제 바위를 뚫고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 인디아나 존슨가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정말 멋있는 궁전이 나오는데 그 궁전이 그 이제 페트라 그 안에 있는 궁전이죠. 근데 이 바위인데 또 이거 끓으면 또 이게 잘 끓기는 그래서 이제 집을 잘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바위를 뚫고 정말 요새를 만들어 놨죠. 어쨌든 그런 도시인데 결국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교만하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완전히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세 번째 오바닷의 내용을 보면 일단 내용은 뭐 뒤쪽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에 가서 한번 보고 그 28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이야기고 그래서 그 지도 위에 세 번째 줄 보면 이스라엘 에돔은 항상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그 사실 그 뭐 그들의 조상 야곱과 에서 때부터 사실 불편했잖아요. 불편했고 그런 관계가 결국에는 이제 나라가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이제 불편한 관계를 이제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 지도를 보시면 에돔이 제일 밑에 있죠. 그 사해 모압과 남유다 거기 중간 사해가 있는데 사해 밑으로 이제 에돔이 있습니다. 그 사해 근처에 이제 페트라가 있죠. 페트라가 있고 이제는 그런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다른 예언서의 관계인데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예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지만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서 49장과 너무 유사해요. 오바댜 그저 1절에서 9절과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이 너무 유사합니다. 그래서 과연 예레미야가 이 오바댜의 내용을 인용을 했나 아니면 오바댜가 예레미야의 것을 인용을 했나 아니면 다른 제3의 자료가 있나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을 만큼 너무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참고로 제가 성경 구절 다 적어 놓은 거는 뭐 성경 구절 안 적어 놓으면 우리가 찾아서 읽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성경 구절 한번 찾아 넣어 봤습니다. 뭐 짧은 거 보면
그 두 번째 거 오바다 1장 2절과 예레미야 49장 15절 보면 그렇잖아요. 오바다서 2절은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런데 예레미야 49장 15절은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뭐 거의 뭐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유사하다. 이제 그런 것을 일단 봅니다. 뭐 거기 표현은 그랬죠. 네모 위에 보면 아마도 오바다와 예레미야의 두 작품은 당시에 잘 알려져 있었던 옛 시를 참조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다요. 하지만 오바다의 표현이 한층 강한 것으로 볼 때 예레미야가 오바다서를 본뜨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바다시 구조입니다. 구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에돔을 심판한다는 것이 이제 그 1절부터 16절까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하니까 이제 두 번째 시온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7절부터 21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회복, 시온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내용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고, 세분하면 또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3절에서 1절, 2절은 이제 그 표제어니까 놔두고 3절, 9절은 그들의 교만한 그들의 죄, 교만한 죄를 이야기하고 10절에서 16절은 이제 형제 야곱에게, 그러니까 유다에게 나쁘게 행동했던 것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에돔이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에돔이 심판받는 것이고 이스라엘 유다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 밑에 그 6번을 보시면 오바다의 신학적인 메시지, 주님의 날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다 그런데 그 읽어보시면 오바다스의 중심 사상은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도덕적 심판이며 이 심판의 주요 대상은 에돔이다. 이게 이제 도덕적 심판이다. 이제 이 말이 자칫 잘못하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형제 국가인 에돔이 형제 나라인 유다에게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 성질이 나서 이렇게 쏟아붓는 이런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분 나빠서 형제인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팔아먹냐 이렇게 해서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든지 간에 이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는다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강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도덕적 심판이며 이 심판의 주요 대상은 에돔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시인을 저버리고 반역적인 죄를 저지른 데 대해서 에돔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제 오바다가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 구절이 이제 1장 15절입니다. 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팔할 날이 가까웠으니 네가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것인즉 네가 네가 행한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예, 그겁니다. 그 행한 대로 지금 갚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행한 대로. 그러니까 다시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행한 대로 너도 받는다. 그리고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오바다서의 중심이고 이제 핵심 구절입니다. 그 291쪽으로 가면 첫 번째 단락을 우리 임병욱 장로님 읽을 수 있습니까? 291쪽 첫 번째 단락. 이 말씀은 유다가 망할 때 에돔이 침략국인 바빌론에 동조했고 적국들과 같이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며 도주하는 유다인들을 막아 도망가지 못하게 함은 물론 붙잡아서 적국에 넘기는 일까지 자행한 것을 보고 오바댜가 선포한 심판의 말씀이다. 인과응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며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원칙이 적용이 됐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유다가 망할 때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형제국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분노하시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 오바댜서를 보면 유다 사람들이 나라가 망할 때 에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말로 인해 깊은 원한을 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 오바댜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보복적 차원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대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 원칙은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바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과응보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주전 587년 망할 때 이 에돔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축배를 든 거예요. 아, 너들 잘 망했다 이렇게 축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것 때문에 너는 물론이고 모든 나라가 진노의 잔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축배의 잔이 이제 앞으로 모든 민족에게 진노의 잔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술을 먹는 게 진노의 잔이기 때문에 고문이죠, 고문. 죽을 때까지 마시게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결국 마시고 이제 죽는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가 모든 민족에게 다 이제 적용돼. 너희가 축배의 잔을 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진노의 잔으로 변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열방들이 했었고 단락, 그 밑에 단락하고 우리 저 박병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열방들이. 열방들이 처음에는 야훼의 징벌의 도구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그들 자신도 나중에는 멸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북왕국의 심판 도구로 사용하신 이후 바로 그들 역시 심판하셨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잔혹하게 행동했던 에돔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열방도 다스리시는 분이다. 열방도 그들의 행함대로 그대로 거둘 것이다. 한때 크게 쓰임 받았다고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쓰임 받을 때 교만해지면 언제든지 용도 폐기될 수 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냉정하고 무섭기까지 하다. 쓰임 받을 때 더욱 겸손하게 낮아져야 한다. 예, 뭐 나라나 사람나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사용이 돼야 되는데 혹시나 이제 교만해지면 언제든 우리는 용도 폐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다 그렇죠. 기회를 계속 주지만 그 기회를 계속 걷어찰 때는 우리에게 큰 아픔이나 심판이 오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다행히도 느끼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도 그에 합당한 이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쓰임 받을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신실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바다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라 그랬는데 어쨌든 뭐 거기에 에돔의 멸망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을 그 이야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보면 1, 2, 3번 있는데 오바다에 언급된 에돔의 멸망 원인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자기 입만 믿고 교만해졌다. 이게 이제 1절에서 4절. 둘째는 자기들의 지혜만 의지하고 자랑한 교만이에요. 그것이 8절인데 그래서 지혜자가 다 끊기는 거죠. 그 안에. 그 다음에 셋째가 형제 나라인 유다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고 오히려 약탈까지 하고 인신매매까지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런 죄입니다. 이런 세 가지 죄 때문에 에돔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형제로 이제 창조가 되고 태어났는데 근데 서로가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더 엄한 벌을 내리지 않으셨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이 세계는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이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으시고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쫙 따라가기가 힘들죠. 하늘에서 늘 하나님 음성이 딱 들려가지고 얘야 오늘은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좋잖아요. 아마 그렇게 해도 인간은 그렇게 잘 안 갈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 교회에서는 목사를 통해서 말한다. 그 목사의 말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듣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 말씀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신앙이 내가 더 성숙하다고 생각하면 뭔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가 지니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복사물은 이제 그 악이 없는 방관은 없다 그래서 있는데 먼저 그게 이제 10절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본문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부터 9절까지는 전체적으로 에돔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이제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1절부터 4절까지 전반 부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제 심판하시겠다 하는 부분인데, 우리 저 신장로님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 주실래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건데, 거기 3절, 4절을 보면 이게 에돔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지형적인 교만입니다. 지형학적 교만. 그러니까 그 지형 자체가 너무 요새다 보니까 교만해졌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의 멸망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박성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에돔이 얼마나 교만했냐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 에돔의 수도가 이제 오늘날의 페트라, 이제 구약에서는 셀라라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페트라를 보면 그들이 참 강대했다, 요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돔의 이 영토는 아주 비탈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적군이 침략하기가 이제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침략군들로부터 보호를 받은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에돔 사람들은 아주 교만했고 그리고 무사안일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을 무찌를 아무도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1절을 보시면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혼자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같이 들었다는 거죠. 아마 그 여러 사람들은 다른 예언자들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예언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이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한 사자를 보내서 에돔과 전쟁을 하라고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랬잖아요.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시고, 그러니까 이 사자가 이방 나라들에게 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다 일어나서 에돔과 싸우자.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이제 에돔을 공격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에돔이 멸망당할 때 굉장히 심각하게 멸망당한다는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 작은 나라 하나를 무찌르는데 온 이방 나라를 다 모으겠다는 거죠. 그 죄가 뭐냐? 교만한 죄, 교만의 죄. 그러니까 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제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단이든 개인이든지 간에 교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만은 없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죠. 교만은 항상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도 뭐 교만할 거리가 있어야 교만하죠.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교만을 부릴 만큼의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항상 이제 조심을 할 필요가 있죠. 교만은 사람들, 나가 아닌 다른 사람 뭔가 깔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고, 오늘 이 오바댜가 말한 에돔이 바로 교만한 태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가 다 일어나서 이 에돔과 싸워라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2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뭐 교만해서 자랑이 넘쳐났는데 거기에 내가 그다음 뭐 하였으므로 그랬잖아요. 내가 뭐 하였으므로 이거는 하나님의 결정이 확정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결정 할까 말까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는 확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크게 멸시를 받으라. 예, 가장 작은 나라로 만들어서 크게 멸시를 받게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절, 4절은 지형학적인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은 에돔의 죄목이에요. 그 죄는 뭐냐?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는 작은 나라고 힘이 없고 별 볼 일 없는데, 근데 지형학적으로 요새다 보니까 너희가 교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만이 결국 너희를 속인 결과가 됐는데, 거기 그러죠.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산에 사는 자여. 그러니까 높은 산과 깊은 바위 틈에 살면서 스스로 늘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자기들을 공격할 수 없다는 그런 교만 속에 산 거죠. 그 교만이 저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자,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안전한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 땅에 끌어내립니까?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제 끌어내리시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에돔의 죄는 뭐냐? 결국 교만입니다. 에돔은 교만했어요. 누구도 자기들을 땅으로 끌어내릴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교만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여호와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끌어내리겠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안전하고 요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방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도 그리고 별 사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끌어내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에돔 족속들이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산산조각 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에돔의 장소, 에돔의 어떤 둥지, 에돔의 거처가 정말 튼튼하고 어느 누구도 침략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금물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끌어내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에서 9절까지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에돔이 당하게 될 여러 침략들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5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5절, 6절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물질적인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경제가 풍요로우니까 또 교만했던 거죠. 5절에 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강도가 들어와도 뭘 훔칠 때 다 훔쳐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지가 훔쳐갈 만큼 훔쳐가고 일부 놔둔다는 거죠. 그래야 저도 먹고 사니까.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포도를 따는 도둑이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은 남기지 않겠느냐. 남기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남긴다는 거죠. 근데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둑이나 강도들이 에돔을 침범해서 남김을 싹 쓸어가는 어떤 모습을 보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표준세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표준세 번역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5절 너에게 도둑대가 들거나 밤중에 강도대가 들이닥쳐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빼앗아간다. 포도를 털어가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포도송이 얼마쯤은 남겨놓는다. 자, 6절 우리 성경을 보면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런데 표준세번 이래요. 그런데 에서야 너는 어찌 그처럼 샅샅이 털렸느냐. 네가 깊이 숨겨둔 복음마저 다 빼앗기고 말았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표준세번이니까 바로 이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통 도둑들은 그렇게 다 가져가지 않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너는 그렇게 다 탈탈 털렸냐는 거예요. 싹 다 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서 이 에돔족은 완전히 털리고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적으로 교만하다가 결국엔 다 털려버리고 만 거죠. 그다음 7절은 보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 그런데 이게 이제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 동맹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자는 모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약조한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가 이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동맹국을 믿고 이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동맹국에 대한 교만인데 7절을 보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와 화목하던 동맹국들이죠. 동맹국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의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심판한다고 했던 그날이 되면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왔던 동맹국이 다 변심한다는 거죠. 다 변심을 하고 심지어 네 밑에서 네 말만 듣던 나라들도 너에게 함정을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나라 하나 없이 너는 완전히 망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한번 작정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에돔은 교만하게 살지 말고 정의로 공의로 살아서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멀리하고 교만하게 살다가 이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9절은 지혜에 대한 교만입니다. 또 지혜가 있다고 또 교만했던 거예요. 8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지혜 있는 자들도 다 멸하고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들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9절은 마지막에 군대도
결국 에돔을 구하지 못한다는 거요. 더마나 네 용사들이, 네 군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은 그동안 뭐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것을 가지고 교만하고 자랑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지혜자, 현인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군대도 너희를 구하지 못하고 결국 그 세일산에 있는 그 산에 있는 그 요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이제 죽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에돔의 교만 때문에 이제 심판을 당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거죠. 이 에돔은 자신의 어떤 그 인간적인 지혜, 그다음 지형적인 어떤 요새를 너무 믿고 신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은 의지할 것이 없었고, 그래서 뭐 하나님을 당연히 이제 의지하지 않죠. 그리고 또 동맹국들 동맹 관계를 맺고 그들과의 돈독한 관계에서 나라를 더 안전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것도 다 수가 틀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안전은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모든 것이 이제 끝장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능히 나를 이 산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이제 교만하게 이제 아까 3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제 교만은 금물이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알면 항상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회개를 하고 돌아서는 것이 중요한데 이 에돔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해도 그들은 결국 계속해서 자기들의 어떤 요새 이런 것에 신뢰를 했지 그 말씀을 듣고 무슨 회개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나라가 다 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교만은 해망의 선봉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다음 주에 오바다를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오늘 오바다는 여기서 마쳐 혹시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악이 없는 방과는 없다. 그 복사물은 이제 1장 10절부터 16절 그 이제 다음 주 하고 오바다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그 지혜 있는 자로 멸한다는 얘기가 좀 되게 눈에 띄었는데 보통 제 느낌에는 성경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좀 알고 겸손하고 약간 이런 느낌의 단어거든요. 지혜로운 자라는 게. 여기서는 지혜 있는 자도 멸한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음에도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볼 수 있는 건가?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에 대한 정의나 그 좀 관점을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성의 지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지혜. 그래서 지혜 문서가 있잖아요. 욥, 잠언, 전도서. 이걸 지혜 문서라 그러잖아요. 지혜 문서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지혜자 그러면 뭐 최고의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거의 지혜자로 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거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거의 그 지혜 문학에서 말하는 지혜자의 모습을 그대로 따고 있는데, 이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있는 지혜자이고, 지금 여기 이제 에돔의 지혜자들은 그런 지혜자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가 아니고, 그 나라 안에서 세상적인 지혜, 그걸 가지고 이제 자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세상의 지혜자. 그래서 그런 지혜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지혜를 가진 너희 지혜자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멸망시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8절에 그렇죠. 8절, 9절, 특히 8절이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건 바로 세상적인 슬기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목사님 강조하신 그 교만에 대한 경계의 말씀에서도 그 교만이 세상적으로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교만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관련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기본 아닌가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교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렇게 기준이 물질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으로 내 자신이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생각도 하고, 교회에서는 내 신앙이 저 사람 신앙보다 낫다는 생각도 하고, 많은 종류의 교만이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아까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고, 아까 이제 다음 주에 더 말씀하실 것 같은데, 방관이라는 것이 죄인데, 그러면 크리스천은 불의한 것에 대해서 방관을 하지 않으면 뭘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 오바댜에 묘사되는 에돔은 적극적으로 나쁜 짓을 했고, 형제들이 당할 때 도와주기는커녕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묘사된 대로 이렇게 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건데, 그게 아니라 현실에서의 우리의 부딪히는 방관은 이제 적극적인 방관, 소극적인 방관 뭐 하여튼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이 오바다서는 일단 그 감정적으로 치면 이제 형제 국가인데 굉장히 나쁘게 했으니까 이제 감정을 굉장히 상한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일반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이 성경 말씀, 문서 자체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찬다고 하면 그래도 그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 뭐 이제 방관 이야기도 나왔고 한데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는 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교만이라는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제 교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인간이 대신하려고 하는 것, 뭐 이런 것이 이제 교만이죠. 교만이고 이 자식이 아버지가 할 일을 마치 지가 아버지처럼 한다. 이러면 이제 아버지 허락도 받지 않고 한다고 하면 이제 그 교만이죠. 어쨌든 성경에서 이제 그런 의미로도 이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제 박주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한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제 내가 다 하나님 일까지도 내가 다 알아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성경에서 교만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뭐 그렇죠.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내가 할 일인지 모를 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성경을 알아야 내가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이건 인간이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게 다 있는데 우리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그저 세상의 상식,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 이건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성경과 딱 맞으면 참 좋은데 이 성경과 맞지 않으면 나는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산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침범하면서 이제 사는 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물론 이런 것이 꼭 하나님께로 벌 받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까 하는 그 목적이죠. 자식이 그렇게 살아주면 부모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삶의 의미를 깨닫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저놈이 자꾸 나를 위해서 하긴 하는데 자꾸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저놈을 사랑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뭔가 가르쳐도 배우지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답답한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애들처럼 지옥 간다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쪽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전체적으로 교만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형적인 거, 물질적인 거, 지혜로운 거, 이런 걸 전체 이제 비교를 들어서, 비유를 해서 교만을 설명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 그렇죠. 이제 3절에 보면 지형적인 부분이 보면 실제로 그 아까 에돔의 수도 페트라
그 지역이 보면 지금 지도로 보면 거의 사막 지역일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바위 틈에 살고 높은 곳에 산다. 그러면 어떤 그 사람들이 안전하고 좋은 평화로운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살기가 오히려 사람들이 살기는 안 좋았을 것 같거든요. 막연한 추측이지만.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지형적인 그 교만, 그러니까 자기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 한 건지, 아니면 실제 그때 당시의 수도인 페트라 지역, 그 지역 자체가 어떤 일반적인 평지나 이런 데보다 요새화가 돼 있는지, 그거를 혹시 뭐 네. 그 성지순례를 가보셨다면 그런 게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단지 혹시 이게 어떤 비유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 사실적인 표현인지 그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여기 저 성지순례 가서 페트라 본분 강연빈 집사님은 보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 저기, 요르단 암만에는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요. 예. 회사 일 때문에 갔기 때문에 페트라 음, 유적지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예, 유명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 그 드라마 아쉽네요. 빌생에서 나와서 봤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서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세요. 하여간에 다녀오시면 성경이 많이 이렇게, 물론 다녀오실 때 꼭 관광회사를 통해서 가지 말고, 그래도 완전히 관광으로 가니까 한국의 신학교, 신학대학들이 방학 중에 가요. 그때 갈 때 학생들만 데리고 가지 않고 일반인들도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가기 전에 우리가 페트라 간다면 페트라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교수가 이제 코멘트를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야 가서 보면 알지. 그냥 멍청하게 다가 가면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신학대학에서 가는 그것을 가야 돼요. 그렇게 가면 이제 성사학자들이 따라가고, 거기서 안내하는 사람들도 다 전문가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뭐 무조건 가나에 가면 무조건 막 그 뭐죠, 막 그 뭐 포도주 사라 이런 소리 안 했고, 포도주가 예수실의 포도주도 아니고. 근데 관광회사에서 가면 그건 무조건 포도주 사오고 막 이거 예수님 시대 이런데, 이제 그거는 정말 그야말로 놀러 가는 거고. 뭐 저도 이제 한남대에 있어요. 한남대학에서도 가고 뭐 모든 신학 대학들이 다 가요. 그래서 꼭 그런 대로 내가 공부를 못 하더라도 사전에 만약에 학교 간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끼리라도 여러분끼리라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지역씩이라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가야 이제 이해를 하지. 안 그러면 그야말로 관광만 하다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어떤 데 굉장히 실망합니다. 막 그 사울이 쌓던 다볼 산도 막 굉장한 것 같은데 요 조그만한 산이거든. 뭐 이런 게 다 있나. 막 쉽고 막 이렇게 막 그래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걸 한번 다녀오면 좋고. 그 페트라가 당연히 이제 광야죠. 돌사막.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사막 그러면 이제 저거 모래 사막이고, 사막 중 광야 이러면 이제 돌, 바위로 된 사막. 그러니까 거긴 다 바위 사막이죠. 이스라엘 지역은. 그러니까 그 페트라가 그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죠. 뭐 워낙에 그게 이제 뭐 조그만 그 저 뭐가 있었는데 누가 그 뭔가 싶어 들어갔다가 이제 뭐 엄청난 걸 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어쨌든 거기는 요새는 요새입니다. 요새는 요새가 확실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런 요새에 살았고 외부로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또 높은데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들은 요새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또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할 때도 보면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그들은 정말 좋은 땅이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거기 안 사니까 사막 광야 그러면 그 뭐 있나 싶어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또 우리하고는 다른 게 있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이래야 잘 사는 것 같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들은 사실 요새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하면서 이제 이건 뭐 지정학적 교만이다, 물질적 교만이다, 동맹국
과의 관계에서 동맹국이 좋아서 그 동맹국에 대한 교만이다, 지에 대한 교만이다 한 거는 실제 임의적으로 붙인 거죠. 붙인 거지만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교만할 때 사실 지정학적 그것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다 교만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그렇게 공부하기 쉽게 이제 그렇게 붙였는 거죠. 실제 그들이 직접적으로 교만한 건 이제 요새 안전하다 그 교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구약을 그 공부하신 분이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오바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이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들하고 뭐 형제,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있었다면 그 모세가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들어갈 때 어땠었는지 되게 갑자기 궁금해졌었거든요. 아까 솔직히. 그때도 형제나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있었으면 왜 안 도왔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때부터 이미 범죄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옛날에 신학 공부하실 때나 구약 보실 때 들으신 게 있으면 예, 다음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예,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그런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책을 통해서도 이렇게 출애굽 과정에서 에돔족 속에 관한 이야기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있는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황인종, 뭐 백인종, 막 흑인종 나누잖아요. 그게 이제 뭐 노아의 후손이 셈, 감과 야벳이 이렇게 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거를 뭐 창조가 가는 사람은 성경을 사실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진짜 그래서 흑백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수천 년 전에 그걸 해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그게 그대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당장 뭐 몇십 년 전 이야기면 우리가 잘 모른대 요즘에도. 근데 이게 고대 세계 그것도 뭐 문자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성에 쓰여졌을 때 그때 의미를 우리가 찾는 거지. 그것이 후손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이 흑인은 함의 자손이니까 종의 종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노예로 부리고 막 하는 이런 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성경이 무슨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있다고 한 적도 없어요, 성경은. 그런데 이제 그 인간이면 사실 뭐 우리도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화면으로 제 화면으로 신장님 얼굴이 제일 하얀데 한국 사람 다 황인종 아니에요. 어떤 되게 하얀 사람이 있고 시커먼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고. 근데 이걸 세 가지 딱 나눈다? 그게 성경에 나왔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이제 성경을 해석해서 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백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백인들이 흑인종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만약에 복음이 흑인종에게 넘어갔고 그 아프리카가 잘 살았다 이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백인들을 종으로 삼았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누가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도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여성성이 훨씬 더 강한데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성경은 힘센 남자들이 해석해 왔으니까. 그래서 남성적으로 해석한 거 실제로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돌보시는 전부 다 여성입니다. 여성성이에요. 그래서 누가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우리도 이제 공부를 할 때 저도 이제 그 셈, 함, 야벳의 그 경로를 저는 원래 지도를 잘 그리고 막 제가 해보는 스타일이라 다 한번 따져봤어요. 그래서 그 재미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그렇게 한 것과 일치한다 그건 아니에요. 다만 성경에서 어떻게 퍼져나갔느냐 성경에 그걸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 거지 그 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뭐 하다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그 출애굽할 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수많은 잡족이 같이 나왔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은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구약 시대 이스라엘은 혈통 개념이 아니에요. 그 혈통으로는 사실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느 놈의 혈통이 어느 혈통 그 어떻게 알아요? 종으로 430년을 살았는데 그거 전혀 모르죠. 이미 피가 섞여가지고 그 피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성경 시대 이스라엘은 혈통 개념이 아니고 이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도 24장에 가면 이제 그런 언약 갱신 축제 그래가 하는 게 있고 모세도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라합이나 이런 사람들이 룻이나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 원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죠. 그 다른 혈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왜 넘어올 수 있냐면 그때 혈통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신앙적인 개념이지 혈통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유대인들이 혈통 개념이 되어버렸죠. 예, 이제 시대가 자꾸 이제 바뀌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딱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는 그 혈통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시대도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오늘 우리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생각할 때 종족이 다 다르고 피가 다르지만 혈족이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혈통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은. 그러니까 예, 구약 성경도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개념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하면 이제 유대인이 되는 거죠. 어떤 예식을 통해서. 그래서 어쨌든 잡족들이 나왔고 그 잡족들이 이제 자꾸 부추기는 게 많았죠. 보면 성경에 보면 이제 잡족들이 이렇게 막 고기를 그리워하고 하는데 뭐 그거는 약간 당연히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겠죠. 근데 이제 성경을 쓴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인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랬다 이렇게보다는 저놈 잡족들이 그랬다고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해봐요. 어찌됐든 모두가 다 같이 한 거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선택된 민족이다 그래갖고 쭉 단일 민족으로 생각을 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말이 안 되네요. 예, 생각했던 게. 예, 그 구약시는 혈통 개념이 아니에요. 혈통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에 와 있는 사람들도 유럽, 아프리카, 그 유럽도 여러 지역에 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어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온갖 피가 다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애들은 동양인이 아니더구만요. 난 동양 몰랐는데 쪽은 상대적으로 적고 동양에도 있다고 들었는데 동양 예, 쪽. 축구 4강전 이스라엘 사람 보니까 제대로 동양 사람이 아니더구만. 저도 맞아요. 예전에 얘기 들었었는데 그 이스라엘 건국할 때 이제 세계 각지 흩어졌던 유대민족을 다 모았는데 이제 뭐 기준을 잡아가지고 유대민족을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실제 에티오피아 유대인들도 저기 유입이 됐었고 그래서 흑인 계통의 유대인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에티오피아가 이제 성경 구스라 그러잖아요. 구스.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 이스라엘 사람은 그 구약 그에서는 이거 혈통 개념이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이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모형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면 다 한 시민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혈통 개념을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면 민족이 된다. 그래서 신약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오늘날 우리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왜 12지파로 나눴어요? 같은 그런 민족인데. 예, 그 12지파를 나눈 거는 뭐 우리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고대 우리 한반도 삼국이 있기 전에 뭐 여러 나라 제가 가야도 있고 뭐 저 부여, 옥저, 뭐 동예 뭐 막 있잖아요. 그 옛날 다 그렇게 부족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도 지파로 나눌 때 사실은 한 부족 자체가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뭐 금관가야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고 그게 이제 에서나 이런 자식들도 다 나갈 때 그래 부족으로 하나님께서 걔들도 12부족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런 개념이고 그 사사 시대가 이제 사실은 이게 여러분 사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이제 초기 국가죠. 사사는 실제로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위해서 움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한 부족의 대표예요. 한 부족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이제 지파가 있는데 그게 고대 세계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시기가 지나고 이제 인간 사회가 자꾸 발달하니까 이제 뭔가 이제 나라 꼬리 갖춰지 그래야 한 민족이 되지만 그 전에는 다
우리 뭐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는 것처럼 뭐 그때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하고는 물론 다르죠. 그들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쪽이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그 하는 것이 또 나라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오늘날은 뭐 이렇게 발달이 돼 가지고 대제국도 다스리고 하지만 이제 그때만 해도 그게 이제 안 되죠. 안 되니까 오히려 부족별로 지파별로 나눠서 지파별로 살아가도록 이제 한 거죠. 그게 이제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이 부족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게 그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때서야 이제 12지파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군사를 모집한단 말이에요. 그 군사 모집할 때 이미 적군들을 우리 다 침략해버렸어.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우리도 왕을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왕정 제도로 넘어가고 이제 하는 거죠. 어쨌든 고대 세계에서는 한 왕국을 건설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부족별로 나눠 가지고 이제 체제를 운영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사 시대를 다른 말로 부족 동맹 체제라 그래요. 부족 동맹 체제. 다 하되 적군이 들어오면 이제 동맹을 해서 이제 오고 이제 이런 거죠. 우리는 그냥 사사 시대 그러지만 실제 이제 부족 동맹 시대죠 그때는. 그래서 부족별로 하다가 그게 힘드니까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니까 이제 왕조로 왕정으로 넘어가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어떤 그런 국가 운영 체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저 보면은 특히 그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거기 못 살잖아요. 저 땅도 척박하지만 블레셋이 바로 가까이 있어가지고 늘상 쥐 터지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단지파가 집단으로 이주를 하죠. 어디로 이주를 하냐면 저 위에 갈릴리 호수 그 위쪽에 거기에 어느 지역을 빼앗고 그 이름을 단이라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거기가 단이라는 동네가 생겨난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족 동맹 체제일 때는 이 부족은 자기 부족에서 이제 책임을 이제 져야 되고 이제 그런 거죠. 여기서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머지 오바다를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칠까요? 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또 복잡하고 피곤하지만 이 시간 기억하고 함께 들어와서 주님 말씀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 그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들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